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종종 영어로 쓰여진 표지판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일반 도로 표지판과 다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빨간색으로 되는 그런 표지판인데 No Trespassing 이라는 표지판을 볼 때도 있고 또 Neighbor Watch라는 표지판을 볼 때도 있습니다. No Trespassing은요 한마디로 어떤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통과하거나 접근하지 말라 하는 경고이겠죠. 통행 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와치는요. 이곳은 이웃 주민들이 수상한 외부인이나 의심되는 행동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미리 경고해 주는 그래서 어떤 도난이나 또 어떤 사고에 대한 거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이러한 표지판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왠지 모를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지금 산책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No Trespassing, 접근 금지 또는 통행 금지, 네이버 와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직접 말씀하시는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민수기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원망, 불신, 그리고 반역,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쩌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니 더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존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250명의 지도자들, 결국 그들은 지진과 불 가운데 심판을 당하죠.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민수기 17장에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진영 백성들 가운데 창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도요. 궁극적으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 죄인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을 한데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각각 자신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그 지팡이를 번제단 앞에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선택하셨는지,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단 하루 만에 싹이 나죠. 순이 돋습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마른 지팡이와도 같고 죽은 그런 소망 없는 우리조차도 새롭게 생명력을 드러내며 새롭게 또 다른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 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 앞에서도 별로 요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그리고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입버릇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나 쉽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온통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냈는데 이제 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판단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릇된 판단이었고 이것이 곧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큰 죄악이요 반역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증거막, 회막, 성막에 가까이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거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깨달음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깨달음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긍정적인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죽음을 면하는 그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내려주셨을 때의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갑자기 큰 경외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겠으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자 모세는 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은요, 진정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인지를,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 위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이와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언, 시편, 그리고 전도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을 잠시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도서 8장 12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범사에 복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생명에 이르고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궁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린 죄인이었던 자들인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을 더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진정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말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되새깁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